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또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으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신가? 우리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여기 앉아 계신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은 우리 한 사람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언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그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시대를 보고 또 그 시대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안목을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시대적인 안목.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시작. 1절 말씀이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하여? 뼈가 가득하대. 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뼈는요 어떨 때 볼 수 있냐면요 죽었고 나서 이제는 모든 살과 모든 근육과 모든 것이 세월이 다 지나서 남아있는 것만 이게 뭐냐면 뼈예요. 뼈. 결국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일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죠. 각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마른 뼈들, 소망이 없고, 오늘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고 다 죽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 현장으로, 그 골짜기 가운데 수없이 많은 뼈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소망이 없고 다 말랐고 그들은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로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또한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말씀처럼 뼈와 같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그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라. 아멘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지,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에베네셀이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내일이 올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오늘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딪힐 때에, 세상과 부딪힐 때에, 세상을 경험하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 앞에 우리들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면 네 믿음을 보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는 나의 자녀잖아.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요,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문제만 닥치면 나 어떡해, 힘들어 죽겠어, 나 도망가고 싶어, 죽고 싶어.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험이 내게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슬픔들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느 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 골짜기에 인도하시고 보라는 거예요. 뭘 보시니? 뭘 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뼈들이 가득하더라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뼈를 보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일까? 왜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뼈들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멸절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실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속내를 들여보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메말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언합니까? 뭐라고 대언합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상황들을 한번 보게 되어주면 참 이게 암담하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메말라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는 대언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대언이거든요. 그 대언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우리 한사랑 교회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규모도 작고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른 뼈들을 생기가 있게 하고 군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요, 짐승은 깨닫는 게 없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나 사람은요,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이요, 깨달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다 말랐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볼 때에 모르겠어요.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에 보면서 살아있는 생기라 그럴까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근심 어린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 종류의 표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딱 가다가 여기 근처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교회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지님, 예수 믿으세요? 여기 한 사람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세요? 저는 여기 주님의 교회 다닙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더니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 오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현장을 보잖아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때 이제 우리 4명에서 전도하고 있었는데, 전도하는 현장을 보니까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수의 무리가 나가서 전도하지만 그 모습이, 그 현장을 보는 모습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수요 예배 드리고 오고 있는 거였어요. 얼굴에는 환한데 마음에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 목사님이 지금 70이 좀 넘으셨대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을 보니까, 살아있는 그 전도 현장을 보니까 부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만났는데 잠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있는 목사님과 그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부럽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현장, 살아서 숨쉬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한사람 교회를 통해서 그 현장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뼈가 메말랐고 죽어있고 소망 없는 그러한 게 아니라, 이제 한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이제는 생기가 살아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요 많은 교회들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전도의 현장들이, 많은 교회들이 죽어져,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안 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예요?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장을 보라.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저 구원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야.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사람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고 마시는 일에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멈춰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도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가 망한다고요? 예, 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을 들어가다 보면 너무나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 교회가 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로세 때도 마찬가지고 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다 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로세 때도 다 거기에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 온라인 상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운데에 교회가 살아있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 롯을 보면서, 노아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사랑 교회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겨울에는 방학이 있습니까? 전도팀? 방학이 없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굴다리 밑에가 있대요. 예비된 굴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가봤거든요. 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전도하면 되겠더라고요. 비가 오면 어떻게 전도하지? 우산 쓸고 하면 힘들 텐데. 그런데 이미 다 네 군데나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 교회를 그렇게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 교회를 정말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전도하면서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를 이룰 수 있는 군대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 한사랑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7장 3절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말랐대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되어서 말랐어요. 소망도 없어요. 멸절되었대요. 다 뼈가 말라가서 부스럭부스럭.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니까 소망이 없대잖아요. 소망이 없대요. 왜? 다 말랐으니까. 뭐라도 살이라도 좀 살점이라도 붙어있으면 좀 뭔가 그럴까?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에스겔에, 야 에스겔아, 이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아신다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아무리 따져도 이게 지금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된 건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말씀하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한사람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한사람교회 성도들이요, 한사람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거시고 살 수 있겠느냐,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들려지냐?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살도 없고 심장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폭풍우 치는 바다를 향하여서 잔잔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바다에? 없어요.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태양이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에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피조물이 다 듣고 다 깨닫는다라는 거. 나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태양에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빛에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빛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장 7절 말씀 보며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뭐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 장면 아니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뼈 저 뼈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뼈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무슨 저것처럼 그냥 각자 따닥따닥 맞추면서 뼈들이 다 맞춰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를 향하여서 봐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말씀했더니 그 뼈들이 각자 뼈들이 따닥따닥 맞추면서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는, 그래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요, 암담할 수 있고 전도하다 보면 힘들 수 있고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사업장, 직장, 가정을 보게 되면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까 보자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뼈는 다 말라,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나를 만들어서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라? 살아나니라. 우리 한사랑 교회가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기가 불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이제는 죽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러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있는 생기 있는 현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며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나는, 정말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범박동에서, 이 지역에서 정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래되어져서 소망조차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 뼈들에게 태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들어질 때 그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 심줄이 또 근육이 살이 붙고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현장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